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요단강을 건넜고요. 할례를 행하였고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그 첫 번째 전투를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 함락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그 여정, 이 여정의 지도를 제가 좀 보고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이쪽 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길갈이 보이시죠? 이 길갈에 주둔하죠. 여기에 캠프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밑에 여리고성을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다음에 아이성을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부 쪽으로 이렇게 중부를 먼저 갑니다. 그게 이제 거의 중부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남부를 갔다가 그 다음에 북쪽을 가는 이런 가나안의 여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13장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이 그림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가나안 정복을 향한 그 여정의 첫 시작이자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 함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진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는 이 소식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백산했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 스스로에게 무력감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1절은 결국 여리고성도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어떻게 대응했냐면 여리고는 문을 굳게 닫혔고 여리고성은 문이 굳게 닫혔고 요 구슬 맞네.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리고는 철벽 수비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패 전략이라고 그렇죠. 창이 아니라 방패 전략을 한 겁니다. 뭐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철옹성이라고 그러죠. 철옹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이 과연 어떤 성이었을까를 한번 제가 이번에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규모랑 거주민 숫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고대 그 고고학자들이 이제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보시면 요게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이거를 AI도 검색해보고 여러 가지 블로그도 찾아보고 다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에요. 확실한 건 아닌데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추정치입니다. 아무튼 여리고성은요 BC 6천년 8천년 전에 세워진 굉장히 고대 성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국가, 이 성도시 국가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성의 둘레를 어떤 사람은 뭐 3km 이러는데 이 당시의 기술이나 그 내용으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대개는 600m 정도? 그러니까 좀 크게 봐도 한 1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 1km 정도 됩니다. 1km 정도 되면 보세요. 이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붙어서 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50m 떨어져서 이게 쭉 이렇게 돌았다 치면 한 둘레를 한 1km 내지 1.5km 크게 봐도 한 1.5km는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길갈에 지금 주둔해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까지 거리가 한 1.5 내지 한 2km 남짓 정도 봅니다. 2km 남짓. 그러니까 2km 떨어진 데 와서 1km 반 정도를 돌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이죠. 그러면 뭐 2km 왕복하면 더 시간이 걸리긴 하는군요. 저는 편도만 생각했네. 네, 제 혼자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왕복하면 2km, 4km, 이게 2km 하면 6km 정도 되잖아요. 한 1km를 제가 혼자 걸으면 그냥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근데 군대로 돌면 이게 1km가 한 2배 정도 잡는다 치면 한 30분.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한
6km 정도 된다. 1km 한 30분. 한 얼마나 걸리죠? 3시간 정도? 3시간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편도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총 왔다 갔다 이러면 한 3시간이면 한나절 정도면 모여서 출발했다 갔다 옵니다. 일찍 근데 출발했기 때문에 갔다 오면 오전 10시 정도. 해 뜨기 전에 시작해서 움직였다가 오면 한 점심 먹기 전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한번 상상해 놓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언덕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기에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언덕 위에 있고 이중벽입니다. 이 벽 요 위에 성벽의 두께가 한 3m, 뭐 크게 보는 사람은 5m, 6m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두꺼워요. 그리고 아랫 동네, 윗 동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철벽의 언덕에 두꺼운 성 2개가 있는 성이 뭐다? 여리고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면 성 구조가 이렇대요. 언덕이고 아래 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윗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한 6에서 한 10m 정도까지도 보인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벽에서 올라가 보면 자, 웬만히 다 내려다 보일 수 있는 그런 데가 여리고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성에 거주하는 인구는 한 1,500명에서 이 안에는 1,000명 남짓인데 주변하고 다 합치면 요 성 주변에도 사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다 합치면 한 2,000명 남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여리고성의 크기와 인구수에 대해서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로는 굉장히 난공불락의 입지 요건에 갖춘 어떤 그런 성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요걸 전제로 하고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볼게요. 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약속과 확인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그거 상관하지 마라. 내가 넘겨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작전을 짜시는데 이 작전명은 제가 지었습니다. 작전명 여리고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략들을 3절에서 5절에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요.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리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7째 날은 성을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 이제 길게 불면 백성들은 다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리고 작전명 여리고에 대한 하나님의 작전이셨어요. 이거를 바로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궤 앞으로 나아가고 그 앞에 또 누가 쓰느냐? 무장한 사람들, 동편 쪽에 있는 2지파 반지파가 거기 앞에 서서 무장하고 그 앞에 길을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행진을 해 가는데요. 요 그림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선봉부대. 이게 동편에 그 2개 반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선봉부대가 섰고 7 제사장이 나팔을 불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 후미 부대가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요 대열을 갖추고 첫날부터 6일까지 성을 한 바퀴 돌고요. 7째 날은 좀 다르게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치는 이것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가지 사항을 더 전달하는데 10절과 11절에 나와요. 뭐냐면 이것을 돌 때 6일 동안은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침묵하라는 거죠. 침묵 속에 걸으라. 단지 외치라 하는 그날에만 외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날 또 돌고 하는 6일을 그렇게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첫날이 끝나면서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6일 동안 반복했다는 게 이제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둘째 날에도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섯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그러니까 앞에 여섯 동안 행하라 라고 하는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지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일곱 번째 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일곱 번째 날에도 그 날의 지침 그대로 했는데 그 똑같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다 돌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일곱째 날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림이 이렇습니다. 무너져 내렸죠. 특별히 요 바깥으로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언덕백이고 이래서 이렇게 내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견고한 여리고 성이라고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이렇게 쉽게 무너졌어요. 6바퀴 돌았고 옛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 이렇게 쉽다고? 이게 과연 가능해? 그래서 또 사람들은 이게 뭔가가 있었을 거다 하면서 주장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가 진흙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돌벽이잖아요. 이렇게 돌벽인데 밑에 돌 좀 있고 아니면 이게 돌로 지었다는 말도 있어요. 진흙으로 만든 돌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7바퀴를 도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몰렸을 거다. 몰려가지고 이 진흙이 바깥으로 무너져 내렸을 거다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제가 찾아본 건 그거고요. 또 하나는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바퀴를 돌 때 소리를 지르면서 그게 마치 창조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그 역사처럼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꼭 지진과 같은 뭔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와 같은 지진과 같은 큰 흔들림이 있어서 이 성벽이 무너졌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냥 무너져 내렸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추론을 하는데요. 그 어떤 것이든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처럼요. 그게 자연현상이든 초자연현상이든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이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믿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까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근데 이 작전명 여리고에 내포된 좀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요, 가나안에서의 그 전쟁,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첫 번째 전투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전쟁을 앞으로 어떻게 치러야 되냐, 어떤 원리로 어떤 모범을 따라서 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사례와 같이 생각되는 게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이 행렬에서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치러야 되는 그 모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 될 거라는 것을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른 전투에 있어서 또 이런 식으로 소나덕
뭐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이렇게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만 전투에 이겼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리고 전투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행해지지 않아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전략도 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머지 다른 모든 전쟁은 여리고 전투에서 보여줬던 그 원리대로 싸우고 그 방식대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싸워주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그 다양한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그 독특한 어떤 경우들을 다 우리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일어나는 이유나 배경들이 좀 다양하고 그거에 대처하고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도 좀 다 다릅니다. 우리 형편이라는 게 다 달라요. 그러나 기본적이고 근본된 원리와 중심이 뭐여야 되냐? 제가 누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과 대처, 그 선택에 있어서 좀 사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 선택이 때로 힘들고 때로 그게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말이 안 된다 싶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과 선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면서 좀 중요하게 보고 함께 나누고 싶은 좀 실질적인 어떤 요건이 하나 있어요. 실천적인.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뭘 제가 거기서 생각하게 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한 태도, 그걸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과 신실한 우리의 태도, 이렇게까지 이제 좀 들어가 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그렇게 한다,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그 더 깊이에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속함입니다. 지속하는 것. 그러니까 6일 동안 엿새 동안 그리하라고 하는 것 속에서 제가 들여다본 건 지속함의 신앙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침묵하며 6일을 돌면 된대요. 그래도 7째는 뭐 조금 7바퀴를 돌고 소리도 지르라고 하니까 뭐 그 정도야 할 수 있겠죠. 이게 좀 쉬워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시간 반을 가서 이렇게 돌고 다시 1시간 반을 돌아가요. 그걸 하루 끝냈어요. 그 다음 이틀을 또 돌아요. 그렇죠? 사흘을 돌아요. 하루 이렇게 갔다 오면 반나절이 끝납니다. 준비하고 갔다 왔는데 끝나요. 오후 시간에 뭐 할까요? 이게 맞아? 뭐 생각할까요? 이게 맞나? 뭔가 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겁니다. 아마 이런 일을 이 성향상 이런 걸 할 때 이게 다야?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뻗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생각이 뻗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 한 바퀴 돌고 이틀, 그 다음에 또 이틀을 도는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빼꼼 내다볼 거 아니에요. 쟤들이 쳐들어오질 않고 돌고 그냥 가네. 겁먹었나? 쩔었나? 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비웃었을 거예요. 쟤들 뭐니? 왜 저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런데 한 3일째부터 어떻게 될까요? 입이 간질간질하고 생각도 막 많아지고 그러다가 결국 그걸 못 참고 쭉 내뱉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기 혼잣말로 하든지 옆에 야 우리 이게 맞아? 이게 제대로 하는 건 맞아? 야 쟤들 우리 보고 비웃잖아. 짜증나.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게 시작하면 한 사람이 물꼬를 트면 막 여기저기서 금방 막 이 말 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문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의심도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행렬이 질서를 잃어버리고요. 그 자신들의 어떤 대열이 오히려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1,500명에서 많이 잡아도 2,000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아이성이 더 큰 성인데 뒤에 아이성 할 때 나오면 그 성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까지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60만 정도로 봅니다. 많이 보면 출애굽 당시. 근데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진 않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몇십만 명일 거예요. 그 사실 아이성 전투에서 그 군사를 보낼 때 3만 명을 보내요. 크지 않다고 하는데도 3만 명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정탐꾼들이 한 3,000명만 보내도 좋게요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여리고성은 그렇게 견고하더라도 인원수로는 몇 명이 되지 않고 거기 이미 정탐꾼으로 가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몇 명만 거기 한번 들어가면 저 성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면서 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우습게 여기면서 아마 당장이라도 쳐들어가 보자. 특수 인원들을 보내서 성문을 열게만 하면 우리가 들어가면 되잖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전술상으로나 전력상으로 크게 뭐 싸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전투에서 굉장히 기괴하고 독특한 전략을 수행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6일간 그리고 하루 더 그것을 지속하게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엿새 동안을 그리하는 것,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군사훈련을 하자고 하신 거 아닙니다. 군사적 전략에 입고해서 이 사람들 그렇게 움직이게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를 앞두고 있고 첫 전투를 임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군사들에게 영적 훈련이 되게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리고 전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 실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 훈련, 영적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와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속하는 것, 지속함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홈 미니스트리, 홈 병원에 함께 하면서요, 이렇게 지속하는 신앙에 대해서 많이 도전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 아침 7시 30분에 거기 서초에서 아침 중보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매주 하고 있어요. 제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거의 한 번도 1년이 다 돼가는데 빠지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 모임을 하고 이제 평택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농지 같은 데인데요. 그 옆에 카페가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 농지는 작년에는 좀 작물들 좀 키워서 텃밭도 가꾸고 그랬습니다. 그 땅은 호은병원의 두 분 집사님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곳에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조금 구입을 하셔서 그 땅에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하러 시작한 게 이제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올해도 이제 작물을 심고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1년이 이제 넘어가고 보니까 저도 그렇고 거기 함께하는 분들이 이걸 언제까지 와야 하나?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나? 지속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저는 좀 많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곳에 이 평택 땅을 통해서 뭔가를
이분들 안에서 호흡 안에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신다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결정을 어떻게 났냐면 모르겠다 아직. 그래서 계속 해야 한다. 이거 계속 지속해서 올해도 농사를 짓고 계속 예배를 해야 한다. 이게 꽤 에너지가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런 영향이 누구에게서 왔냐면 거기 모이는 모임 중에 70대 여자 선교사님 한 분 계시고요. 그분의 쌍둥이 여동생 두 분이 계시고 그 한 분 남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합쳐서 그 대표 집사님하고 해서 6명이 거기에 모이는데 이 70대 여자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한 20년 하셨는데 그 스토리를 제가 들으면서 가끔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데 이렇게 들으면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제가 이제 작년에 필리핀 다녀온 것도 이분 선교지를 이제 제가 다녀온 겁니다. 20년이 넘어가시는데 당신께서 이제 그 초기에 필리핀 땅에 그냥 아무 경험도 없고 영어도 할 줄 모르는 그곳에 그냥 들어갔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순종해서 그곳에 들어가긴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고 1년을 보냈는데도 위험만 있고 반군 지역이어가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아무런 낌새도 뭐 징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년 했는데 또 계속 그 기도하는 거 그곳에 찾아가서 그곳 지역에서 기도하고 하는 걸 계속 1년하고 2년하고 3년을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텐트 밑에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셨답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사역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사역자들도 많이 있고 교회도 한 8군데가 필리핀에 흩어져 있고 이만큼 사역을 그렇게 일궈내신 분을 제가 참 보기 쉽지 않은 분을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는 사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게 진짜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분이 계속 말씀 중에 계속 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또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뭐 결실이나 변화나 어떤 징조가 없다 할지라도 지속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를 보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리고 성을 이 전투를 보면서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고 하는 이 말씀 그렇게 반복하면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속해 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내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른 그 기도의 시간을 지속하는 것, 이게 지속하는 거예요. 유혹과 손실이 따르더라도 근본된 그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지속하는 것.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상황과 환경이 더 어렵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 우리의 삶을 지속해 가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께 잘 머물러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지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엿새 동안 그리하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속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두고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수아가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해야 할 수칙들을 17절 이하에 다시 2가지 정도를 말하는데 거기에 이제 전리품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뭐 보석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다 그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와 라합에 대한 라합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2가지를 말하는데 오늘은 라합에 대한 부분만 좀 말씀을
잠깐 언급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17절에 언급되고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라합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요, 살려주라. 그리고 끝절에 보면 살렸으므로 그 모든 것을 살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그 속한 것들에 대해서 다 끌어내라, 살려주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탐 때 정탐꾼을 살려줌으로써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 언약을 맺었고요. 오늘 드디어 그 약속이 이행되어지는 날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라합의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명백하게 여호와 신앙을 선택하는 그 모습, 그것에 대해서 모범이 되었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선택과 결정이라는 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라합입니다. 그런 한 면이 있고요. 오늘 이 사건에서 보여지는 라합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실하게 그 말씀에 따라 그 안에 잘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 안에 잘 머물러 있는 지속성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을 돌고 7일을 그렇게 했잖아요. 라합은, 그의 가족들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라합은 그 자기 집안에 가만히 머물러 이때일까 저때일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들이 아마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가서 자기 볼일을 보겠다. 이거 당치도 않아. 이거 말도 안 돼라고 하면서 뛰쳐나가면 안 되었어요. 그 7일에서 10일 동안 라합은 그 약속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잘 머물러 있었어요. 그거를 10일 동안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걸 지속한 그 모범을 보여준 게 누구냐? 라합이다. 그래야 그 구원을 마침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모범적인 어떤 모습이 라합에게서 보여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요, 최근에 기독교에 보여주는 모습들, 기독교에 지금 왜 교회를 떠났냐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가장 30% 이상이 부패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이래서 많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의 어떤 내부적으로도 이런 영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뭔가 이렇게 충족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신앙적 삶에서 좀 떠나고 멀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이 없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 있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 삶의 환경이나 조건들이 좀 좋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너무 퍽퍽하고 참 이렇게 한마디로 빡신 것 같아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그 3절 말씀의 설교 제목처럼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속함에 대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에 어떻게 했어요?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그리고 15절에 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머물러서 그대로 행하였어요. 그래서 마침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을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 모두도요,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서 마침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큰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